오늘 주제가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재밌었거든요. 제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을 거예요.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저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그 이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가 이런 그것을 옛날에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든지, 제 친구 가운데, 어렸을 때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대학을 갈 때 대학을 갔어요. 철학과를 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대학의 철학 교수가 되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오랜만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윤 목사,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야.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오랜만이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고, 같이 언제 식사나 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밥 먹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밥 먹기 전에 이제 잠깐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한 게 있어. 윤 목사는 옛날부터 신앙 믿음이 좋았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윤 목사한테 아들이 하나 있고, 또 교인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심장병이 걸렸어. 근데 심장 이식을 해야 되네? 근데 윤 목사의 아들을 심장을 빼가지고 그 신자를 살려주면 사람들은 윤 목사를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하겠나, 아니면 지 자식도 모르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목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게 사랑이냐고. 그게 잔인한 하나님이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지옥 가라니까 지옥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밥 먹자고 모였는데 밥 안 먹고 헤어졌어요, 그냥. 목사가, 제가 아무리 그래도 친구한테 너 지옥이나 가라. 자,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 친구가 미웠겠어요. 그 수업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얘기하고 얼마나 애들을 괴롭혔겠어요, 그거.
저한테만 그 얘기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만나자. 내가 너한테 말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밥 살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을 심장을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내 아들을 죽이면 나는 정말로 무자비한 목사지, 아버지지. 근데 그 아들이 네 아들이면 어떡하겠냐. 그 아들이 네 아들이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욕해도 너하고 네 아들은, 네 와이프는 나한테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하지 않겠냐.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욕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가진 사람이 고백하는 거지, 너처럼 밖에서 또 도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욕해도 너하고 네 자식하고 네 와이프는 나한테 저렇게 사랑이 많은 목사는 세상에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17세기, 18세기 이후로 합리론이 이제 세상에 큰 어떤 그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믿어.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사실 팩트라고 믿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이. 비합리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안 믿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그 김동일 교수님께서 저를 픽업해 가지고 오실 때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다가 약한 사람, 제 아내가 약한데 이제 어디 갈 때 이게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잘 몰라요. 이렇게 어디 혼자 나갈 때 지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가요. 카드만 달랑 꺼내가지고 비닐봉투 있잖아요. 조그마한 비닐백 거기다 넣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도 가지고 가고 카드 한 장 더 가져가는 무겁대 자기는. 그 무거운 카드를 왜 2장 가지고 다니니?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 신용카드를 한 장만 가지고 가야지 2장을 가져가면 무겁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김동일 교수님한테 제가 그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고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이게 몇 그램이고 몇 그램이 당신 몸무게가 얼마고 당신의 힘이 얼마고 이걸 따져가지고 과학적으로 팩트로 해서 싸워서 이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오직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데 이 모든 이론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에요. 그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이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스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모든 이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모든 생각, 그게 뭘까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론은 생각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에서 이제 이론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과 이론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건데, 그러면 생각이 뭘까요? 생각. 우리는 생각은 자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다. 근데 생각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다 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생각도 죄라고. 생각을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할까요? 몇 가지? 5만 가지. 모르세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바깥에 있는 세상과 나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내 바깥에 있는, 나 아닌 바깥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이성적인 노력,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이성적 노력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하면 내 생각이 바뀌잖아. 누가 나를 욕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이전에 좋았는데 나를 욕했어?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 외부의 자극이나 또 내 안에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일을 만나면 해석하는 것이 부정적이 돼요. 내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하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통로가 바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믿음이 퇴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부정적이고 늘 파괴적이고 늘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늘 감사하는 마음, 생각을 갖는 거지요. 감사하는 생각을 갖는 거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 생각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전쟁터가 저는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잘 지키고 생각의 흐름을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의 흐름, 생각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지적인 어떤 이런 이론적인 토대가 없었지만, 근데 이 생각을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교회를 처음 나간 날, 제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간 날 제가 생각했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일요일 날 교회는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했다니까요. 생각을. 이 생각이,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극에 달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참 기뻐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보고 싶잖아요. 찬송가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걸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그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생각 자체가 그만큼 중요해요.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기스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생각, 하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의 생각. 생각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생각의 흐름, 사고의 체계를 모든 이론, 로기스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정말로 최고로 이기적인 사람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제 아내한테 당신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기적이라고. 제 아내는 그걸 긍정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만큼은 당신이 이기적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주장하고 싶은 거 나한테 언제나 주장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언제나 당신 마음대로 해. 내 형편, 내 사정 봐줄 거 없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여자가 나 아니고 어떤 누구한테 이기적인 말, 이기적인 행동하겠어요, 이 세상에. 안 그래요? 나 말고 어떤 사람한테 자기 주장을 큰 소리로 외치고 주장하겠냔 말이에요. 나 말고. 나한테나 큰 소리 치지. 나한테나 고집 피우지. 나한테나 뭐 시키지.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만큼은 언제나 큰 소리 치고, 언제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형편, 내 사정 봐줄 필요 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기적이라 이 말이, 당신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말하고 이기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는 이기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제 안에 얼마나 복합적인
생각이 많겠어요. 제 안에. 내가 처음에 제 안에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몇 가지,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조건.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되는데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한 3개월만 살다면 믿음이 생길 거예요. 최소한 3개월을 살면 믿음 생길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섬길 거거든. 내가 그렇게 희생할 거거든.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3개월만 내 섬김, 내 봉사, 내 헌신, 내가 죽어지는 걸 보면, 살다 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하나의 생각 속에는 수만 가지의 복합적인 생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은 왜 그래? 그 한마디 말 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 말을 하게 된 배경 속에. 그래요, 안 그래요? 너 왜 그러니? 그러면 그 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그때 그 한 사건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던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았던, 같이 만났던, 같이 행동했던 이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생각들, 이론들, 그거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우리 안에 내면의 논리 체계들,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한 번씩 솟아나는 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인간 내면의 논리체계, 사상 구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아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왜 쓰셨을까요? 똑똑하니까 쓰신 거예요. 똑똑하니까 변화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나 써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얘를 변화시켜서 쓰면 쓸모가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변화시켜서. 우리 주변에,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너뜨려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서론 얘기했어요. 재밌겠죠?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자아예요. 세속적 자아.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루어야 해 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야, 네 인생 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 네 인생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렇게 얘기하지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이루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얘기했던 것 중에 모든 결정은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결정을 제가 해준 적이 없어요. 결정을 제가 해준 적이 없어요. 결정은 네가 해라. 책임도 네가 져라. 근데 그 결정할 때 심각하게 기도하고 심각하게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리고 네가 결정해라. 괜히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네가 원망할 거 아니야. 야, 결정을 네가 해.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 제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 잘못되면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결정해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판단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자 말은 잘 들어야 돼, 자고로. 어? 여자 말은 잘 들어야 돼. 어?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냐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아내가 제 씨라고 하면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서 낳더라도 제 후손인 것은 분명하니까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좋겠다고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야지요. 그게 아브라함의 실수라니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인 아담이 먹었어요. 먹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야지요. 하나님, 제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먹으라고 혼자만 죽기 싫어서 저까지 같이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야지요. 중요한 것은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고, 그리고 아담이 하는 거예요, 결정을. 근데 결정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 생각의 과정, 기도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실수고 아브라함의 실수인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온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하인들 이렇게 군민들 칼 가지고 휘둘렸잖아요. 예수님한테 여쭈어야지요. 화가 나더라도.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칼이 있는데 제가 칼 가지고 이놈들을 싹 무찔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야지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냥 행동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기도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 생각이에요. 설교 시간에 우리 김동일 교수님께서 어느 교회 주보에다가 헌금 많이 한 순서대로 이름 넣고, 그럼 그 교회에서는 돈 많고 부자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성공해야 돼. 이게 세상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이 가치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고요. 정직하게 그 노동법, 근로기준법 정확하게 지켜서 다 배려해주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망한 거야. 어떤 사람은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 한 달, 두 달 미뤄가면서 교회에서 건축 헌금 내 그걸로. 건축 헌금 내요. 그 교회에 나가는 헌금 많이 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옛날에 대한생명 회장 최순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직원들 월급 안 주고. 그랬어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게? 헌금을 못 하더라도 직원들 월급부터 줘야지. 먼저 줘야지. 그리고 수입 남은 거 수입 가지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 주기 전에는 그게 수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세상적인 그 성공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장로되고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옳음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뤄야 되고 내가 결과에 따라서 많이 벌고 성공하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한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많이 벌면 지금까지 내가 이뤄낸 거라고. 앞으로도 내가 할 거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 그러잖아요. 현실은 냉정한 거야. 믿음도 좋지만 능력이 필요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똑똑하고 돈 벌어야 돼.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돈 많이 내는 사람 더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이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약점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기에서 좀 자유로워요. 동방 정교회는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동방 정교회는 한국 정교회가 있어요. 마포에 가면 한국 정교회는 그 그리스에 있으면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고요. 폴란드에 있으면 폴란드 정교회라고 하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정교회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교회는 각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의 정교회라고 하거든요. 한국 정교회가 마포에 있어요. 근데 정교회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뭐와 같으면 체인점이나 같아요. 체인점과 같아요. 이 세상으로 치면 본사가 있고 체인점이야. 체인점인데 체인점의 주인이 따로 개별 체인점 주가 자기 사업하는 주가 아니고 본사에서 직영하는 체인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는 각 성당의 신부님들의 사례비 월급을 누가 줘요? 서울 대교구청에서 주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에서 줘요. 시골에 있거나 도시에 있거나 신자 수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정해진 이 사례비를 월급을 주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회가.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옮기거든요. 근데 적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어요. 가라고 하는데 가서 그냥 사역하면 돼요. 뭐 집안 식구도 없는데 키울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근데 뭐 돈 들겠어요.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집도 교회 안에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체인점이 아니라 이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커야 목사님들도 내가 살고 교회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영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옳고 그름에 조금 무뎌져 있어요. 개신교회가.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욕심을 버리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신자들이 나가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점 안 되면 제가 F 준다니까요, 그냥. 그러면 그냥 공부하기 힘들면 본인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만둬야지. 신학인데. 제가 말씀드린 제가 학부 다닐 때 성적이 안 좋았어요.
학부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F도 있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지금 성적표 띄잖아요. F 있어요. 제가 하나. 원래 3개 있었는데 2개는 재수강 해가지고 2개는 없애고 하나는 재수강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C, D 많아요. 시들시들해요. 성적표가. 시들시들. 제 성적표가. 그 중에 A도 있죠. 왜 없겠어요? A도 있어요. A는 기독교 윤리학, 영어, 조직신학, 철학, 개론, 논리학 이런 건 A예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A고 나머지는 다 시들시들 F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성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은 그 세속자가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도 내가 부자고 돈 많이 되고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세속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목사님이 안 알아줘? 왜 나를 장로 안 시켜줘? 그래서 장로 안 되면 교회 나가잖아요. 그죠? 네.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내가 병에 걸려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돼? 어?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돼? 아무개 집사는 잡사인데 왜 이렇게 잘 돼? 나는 장로인데 이렇게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성과 중심의 신앙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많이 하면 제가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던 때가 있어요. 자동 판매기 신앙이라고. 이해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동 판매기 옛날에 커피 넣으면 300원 넣으면 300원짜리 맥심 커피가 나오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커피가요. 이 컵에 얼마만큼 나와야 내가 만족되냐면 반 이상은 들어있어야 돼. 최소한. 컵에. 그죠? 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서운하지요. 반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300원을 넣고 눌렀는데 넣다가 200원 넣고 넣었는데 하나가 톡 먹었어. 먹었다는 말을 아시죠? 톡 들어가. 아예 속으로. 이제 100원밖에 없어서 더 이상 300원이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내가 3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반환 버튼 누르고 흔들어. 이게 나오나? 이미 속에 통에 들어가 있는데 흔들어 나오겠어요? 흔들어봐. 또 흔들어 가지고 안 되죠. 때려.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욕하지요. 어떤 놈이 이렇게 이런 거 여기다 갖다 놓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그래요. 내가 300원어치 기도하면 하나님이 300원어치 응답을 해 주셔야 돼. 아니, 더.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더 주셔야 돼. 내가 300원어치 기도하면 하나님은 3,000원어치 주셔야 되고 내가 500원어치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 5,000원, 5만 원어치 주셔야 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막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적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 자동 판매기 흔들듯이 목사님 흔들고요. 교회 막 흔들어. 그래 내가 이 교회 다니나 봐라. 그리고 나가고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자아예요. 내가 지휘인이고 내가
한 성과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뒤에는 그래서 자기 신뢰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 자신의 성과를 더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에도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못 나오죠.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장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얼마 안 되지만 그 중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고. 어제도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이 자매가 이제 취업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제 지금 AI로 면접도 해요. 그 AI 면접하는데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라 AI 면접, 컴퓨터 가지고 면접하는 것이 어려워서 어제 아침에 제가 좀 도와줬는데, 저를 조금 아는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지금 있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누가 목사님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다 아는데, 읍내 사람들이. 그분들 포기하시고 새롭게 개척하신다 마음으로 교회를 하시면, 목사님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일 터인데, 그 얘기를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제발. 똑똑한 사람은, 부자는 어딜 가도 환영받을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아요. 내가 환영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환영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저분들하고 평생 같이 살 거예요. 저분들하고.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하면서 술주정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살기 힘들으면 술 먹고 술주정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술이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안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술이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죠. 나한테 제발 술 사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죠. 나한테 술 사달라고만 하지 마라. 사달라고 하면 사주긴 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러면 따라달라고만 하지 마라고 할 거예요. 왜? 그분이 믿음이 생기고 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참아야지. 당신 술 먹으니까 교회 나오지 마. 그러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성과를 너무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성과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성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속적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시작. 우리의 정체성은 성취나 업적, 평판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존재의 가치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내가 얼마나 출세했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괜찮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헌금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병들어도 괜찮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실패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성공해도 실패해도 똑똑해도 어리석어도 뭐 상관없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주님 안에 날마다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 거.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것을 제 아내하고 살면서 제가 경험하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나는 제 아내 마음대로 해야 돼. 제 아내 마음대로 해야 돼.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것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근데 이런 삶을 그렇다고 지금도 뭐 제 아내 마음대로 할까요? 그러지도 않아요. 제 아내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좀 이따 만나면. 목사님이 사모님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얘기냐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할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갖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과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장이 없을 때 제사 지낸 거 성과잖아요. 예배 못 드리는데 예배 드렸잖아. 목사님 없을 때 장로님이라도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성과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과가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나를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세속적 자아를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5가지를 얘기할 건데 오후 시간에 다 못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5가지는 다 못해요. 그래서 한 2가지를 정도를 더 할 수 있지. 아마 빨리빨리 하면 5가지 할 수 있을 때인데 일단 시간을 봐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설명을 사족을 좀 줄이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런 걸 마치겠습니다.